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영적 유익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제목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좀 길어도 조금 그렇고 또 너무 짧아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번 좀 길어서 이거 좀 짧게 할 수 없나?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주는 영적 유익이다. 또 사탄의 시험에서 오는 영적 유익이다. 그게 그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짧게, 좀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사탄의 시험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서 조금 길더라도 명확하게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은 영적 유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탄이 이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서에 오늘 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는 아닌데,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행히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마귀의 방해 공작도 눈에 띄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 마귀가 우리의 계획을,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무산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 섬기고 있고 너무나 감사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을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계획을 막습니다. 또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이 환난을, 고난을, 핍박을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감옥에 성도들을 가두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로마의 박해 아래서 또 당국자들, 권위자들, 또 때로는 그 유대의 방해꾼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거죠. 또
또 사탄은 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든지 또는 그 말씀을 배척을 한다든지 이게 그냥 개인의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은 이 믿음의 양분이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누가요? 사탄이. 또 실제로 이 마귀는 우리를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냥 말씀만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다른 거짓된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을 따라간다. 근데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가 와서 엉뚱한 가르침을 전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면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가 다 무산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그 이면에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 또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땅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하게 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깨끗함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기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사탄이 일으킨다라는 거.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병든 여인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육체의 질병으로 사탄의 공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고 성도인데 사탄에게 매인받아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탄이 방해하는 일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작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괴롭고 좀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유익이 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기왕이면 사탄 시험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당연합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대처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잘못 대처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인 고통이, 괴로움이 따르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탄의 시험 그래도 안 왔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심정이 그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이기신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사탄의 시험으로 이끄셨다. 자,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상반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바로 앞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를 가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시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만사 형통하고, 그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탄의 시험이 꼭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요,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이렇게 입에 물집도 생기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아마 고통스러우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탄의 시험은 꼭 우리가 약해졌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믿고 잘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오히려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런 시험들이 어디서 왔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안정되고 할 때 갑자기 훅 하고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 즉, 여러분, 이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지,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고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이게 신화의, 그리스 신화, 또 이 세상의 이 세상에서 이 신들을 이야기할 때 좋은 신과 또 나쁜 신이 있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결국에는 좋은 신이 이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까?
욥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꼼짝없이 다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을 가져다 주지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욥을 고소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쳐봐라. 재산이나 재물이나. 근데 그 몸은 건들지 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몸이 멀쩡하니까 욥이 자기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몸도 한번 쳐봐. 하지만 뭘 건드리지 마?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럼 마귀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마귀가 끝까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만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시험을 받을 정도로 허락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끔 이렇게 학생들 수능 시험 보고 나면 너무 어려웠다, 학생들이 풀 수도 없는 문제 나왔다,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저는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실력의 문제이지. 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막 경쟁하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귀도 하나님이 꽉 그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떨 게 없어요. 하지만 경계는 해야죠. 경계는 해야죠.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한참 막 기승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독감 정도 수준이다. 해마다 이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약자들에게는 특히나 이 코로나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후유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전염력은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시험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시험이 있다라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왜 그 시험을 허락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보다 훨씬 더 얼굴이 풀어지시고.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영적인 유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처해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시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저는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 즉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어디 송수를 가져다가 뿌려서 이기시거나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 이기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예수님이 배고픈 걸 알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보시면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서 있다고요? 기록된 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나한테 절을 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가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 다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뭐예요? 빵으로 살아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밥으로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당장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자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사람 현실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세례받은 사건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의 위에는 요셉이고 요셉 위에는 누구고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맨 위에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아담에서 끝이 아니라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은 예수 그 위에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또 그 후손들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정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석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뭘까? 6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17절 계속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이게 다 전신갑주를 지금 다 입었고 마지막에 더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가만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다 이 방어용이에요. 이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군인이 싸우러 가면서 이 검이 없으면은 이렇게 전신갑 들고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해요. 그 말씀이 있어야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럼 이 말씀 살아 역사에서 찔러 쪼개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서 좌우의 날선검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 사단이 막 다 찔러 쪼개지고 도망가고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드라큘라나 귀신 영화들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거, 이렇게 드라큘라 마늘을 싫어한다더라, 무슨 말뚝을 가지고 무슨 은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서 막 찌르고 쪼개고 그러면 막 귀신이 막 도망가고 쫓겨나가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날선 검이라고 했으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그냥 막 말씀을 읽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뭘 쪼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즉, 말씀 자체가 사탄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킬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은 사실 그 자체로 불변하고 절대 진리입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또는 무식해서 무지하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이 세 번째,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인데 오늘 또 교동문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지켜주시나? 내가 한번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그럼 뛰어내려가야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뭔가를 그렇게 해보려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요. 이단들도 신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말씀은 그럴듯하게 가져다가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만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사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말씀 말고도 우리를 뭘로 유혹을 하냐면 우리 이 세상의 욕심, 명예, 소유, 쾌락 이 사람에게 끌릴 만한 것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낚시꾼이 그 미끼를 쓸 때 이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유괴범이 나쁜 놈들이 어린아이를 유혹할 때 야 이거 홍삼 이거 좋은 거야 몸에 이렇게 하고 따라오겠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탕 우리 손흥 학생들 그래야 안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 유혹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줄이신 것을 알고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목수의 아들, 평범한 갈릴리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단이 마귀가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영광. 결국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바로 내 이기적인 욕심에 끌릴 때 넘어집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챙기게 만들어요. 이 자신의 욕심을 챙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어떤 돈이나 대단한 명예나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뭔가 막 대단한 것만 마귀 유혹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 또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노 또 어떤 이기적인 욕구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일파만파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사탄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그렇게 막 거창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차라리 거창하면 오히려 정신 차리고 대처하기가 쉬운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분노가 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몇 마디 말 심리적인 자극, 도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차이가. 그러므로 우리는 잘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요? 말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기록된 바 주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 네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세상 영광과 소유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에 기초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시험의 결과입니다. 시험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탄에게 시험 받고 난 이후로, 시험을 이기신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여지시고, 그리고 소문이 막 사방에 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잘하시면서 지혜가 잘하고 키가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데, 이제는 그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물론 마귀의 시험 자체가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선한 결과를 이루기까지의 한 과정이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 시험 전후로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더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반 우리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그 속에서 내 마음도 찢기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돌아보면 참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이 아니었었나. 그런데 우리는 이겨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왔을까요? 우리 공로일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이 곡식을 떨어서 막 까불려서 하듯이 사탄이 베드로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너희를, 그 함께 있는 제자들, 그 공동체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게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서 회복되게 하시고, 네 형제를 더 굳게 하라.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여러 모양으로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계획을 무산시키고, 우리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잘 믿고 잘 살려고 해보면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자. 다만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자. 왜?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경계하고 그 사탄의 시험에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하게.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의 시험 받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 충만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겨내며 주께 영광 돌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